평안과 안전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질서 속에는 항상 나쁜 것이 있지만 평안과 안전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질서를 원만히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질서 속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질서 속에서 정말 안전이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 축복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혼돈하고 무질서합니다. 가치가 아무리 기차가 아무리 육중해도 레일 위에서만 달 수 있고 또 배가 항행을 해도 그 넓은 바다에서 항행을 해도 딱 자기가 다니는 해일이 있습니다. 해안길이 있고 또 비행기가 그 높은 하늘에서 막 다니는 것 같아도 자기가 다니는 항로가 따로 있습니다. 또 우리 자동차도 보세요. 자동차도 마구 달리는 것 같지만 딱 자동차 길에서만 달리지 인도로를 안 달리잖아요. 또 사람은 인도로를 따라서 다니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대단한 밀림의 왕자라 할지라도 바다에 들어가서는 못 삽니다. 또 바닷속에 고기는 크든 작든 바닷속에서만 잘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질서가 파괴되고 사고가 나는 것처럼 모든 사회가 질서 속에 있을 때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질서가 없으면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 질서가 무질서하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튼튼한 이 시대에 혼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든든하고 단단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드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모습은 무질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한 것을 흑암 위에 있는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이 빛으로 낮도 만들고 밤도 만들고 그 빛이 비추면서 정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이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중독에 빠져서 큰 사고들이 많이 나죠.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게 나오니까 더 찔러 죽이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 교통, 교육 온통 무질서해서 이 현실 속에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어느 길을 걸어야 도대체 제 길을 걷는 건가. 이렇게 가닥을 찾지 못하고 아주 그 짬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그 짬에 끼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난 종말적 징조를 무질서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종말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정신세계가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무질서하게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잘 살면 잘 살아서 만족이 없고 또 못 살면 못 살아서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방글라데시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사는 것도 맨 조막이고, 정말 먹는 것도 손으로 쥐어서 막 이렇게 먹고, 풀잎을 뜯어서 치마처럼 해서 두르고 다니고, 그래도 행복감 대단한, 어디 해나무지 춤추고 막 삐뚤삐뚤 하면서 그래서 계속 싱글벙글 웃고 다니더라. 너희들은 무엇이 그리 좋으냐 하니까 다 좋대. 세상 것이 다 좋대. 좋게 생각하면 다 좋단다.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지수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건 제일 꼴등이라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아서 썩어나 자빠져도 먹지 않아서 다 썩어버리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지수가 제일 꼴등이면 이게 뭡니까? 정말 그러다 이렇게 풍요해질수록 공허해지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니까 지금 세상에 별짓거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짐승이 정자에다 란자에다가 사람이 정자를 섞어서 탄생하게끔 이렇게 나오게끔 만드는데 그 생명체를 실험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 갖고 그걸 마음대로 한대. 근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섞어서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짐승일까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인연은 무서운 재앙 속으로 자기 자신들이 자기 발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 스스로가 재앙을 만들고 스스로가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정말 자기들은 무서운 재난이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태적인 성행위가 가정 질서를 파괴시키고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게 납니다. 슈퍼바이러스와 각종 세균들이 무섭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세계를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을 마귀 사탄을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벌써 사탄들이 숭배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 엘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사탄에게서 직접 지령을 받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대 전략이라는 책까지 써냈습니다. 그 책을 또 계속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뭐 볼 거다 그 책을 사서 보는. 이들은 영적인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말 가꾸신 그 하나님의 로고를 하나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 없이 그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엎었다 뒤집었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오히려 스스로 인류를 정도리째 파괴하는데 지금도 앞다퉈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전쟁을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결국 이 무기들이 뭘 합니까? 인류를 파괴시키고 세상을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보시오. 서로 니 한방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걸쳐서 해놨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고 사람이 죽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파괴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었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가 전인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에 귀신에 잡히면서부터 무질서한 삶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에 잡혀있는 자가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다닙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내 수치를 가리고 내 수치를 가리고 또 나를 단정히 할 수 있는 이런 거 또 결국 내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옷에도 많이 달려있어요. 옷을 기지하게 입은 거 보면 우린 저 사람 좀 그렇다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좀 못한 사람이라도 옷을 깨끗이 입으면 그 사람 좀 괜찮네 이렇잖아요. 겉보기가 속보기라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 옷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옷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거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무덤 사이에 거처를 정했는데 무덤은 어떻습니까?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거처를 정하고 비정상적인 삶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귀신이 갖고 있는 속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질서한 이 모습이 그 세 가지 뜻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질서하고 부정상적인 인간으로 추락시킨 자가 바로 귀신들이고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질서해지고 난폭해진다고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쩌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빛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한다면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무질서에서 영적 질서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악한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 창조의 세계를 다 뒤바꿔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을 해갖고 막 지구가 빨리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을 보면서 부르짖으며 바보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따릅니까? 그런데 이 마귀들은 예수를 피한단 말입니다. 그 피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에 벌써 예수를 알아보고 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 어둠의 영인 귀신은 그 빛에 의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생명이 없는 영이기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오시면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신앙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철학적으로도 알고 머리로도 아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압니다. 신앙을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스운 말을 한다면 우리 사무실에도 그 간사 하나가 안 믿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안 믿는데 말씀은 내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날 배워달래도 배워도 주지도 않던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갈라내는데 한자도 안 틀리게 갈라낸대요. 배운 적도 없대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염려, 걱정, 무언짐, 인생의 진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며 떠나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면서 귀신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은 내 약점을 쥐고 딱 들어가고 속에 들어가 배기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약하고 정말 고뇌에 시달릴 때는 꼭 그 틈을 타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죄다 추구하고 있어요. 정말 온통 사회 문화가 TV 드라마를 보면 잘못된 사랑이 진실한 것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인격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마귀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서 이런 짓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은 영의 무질서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이짝고 저짝 오게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잘못됐다면 끌어엎대서 하루빨리 끌어엎대서 기도하는 말고는 다른 게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귀신이 들어오는 목적이 인생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교통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잡히면 영혼도 육체도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됩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아멘.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니 말하기 시작했더라고 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정말 안절뱅이가 일어서고, 보지 못하던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 나보다 센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엄청 센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차차 그 영적인 모든 것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길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로 준비 못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도 귀신이 그거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자기 길로 잡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끄는 대로 다 따라다니면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넉넉히 귀신이다. 귀신을 향해 나오라고 명하실 때 귀신은 무조건 아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건 느낀 거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로가 있을 때 6개월 동안은 집에 못 가고 너무 그 안이 산만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어떻게 해도 숨이 안 나가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는 저를 이렇게 하고 뒤따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에 일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 하면 그 시꺼먼 것들이 우르르 이렇게 물러가. 그러면 또 경비 아저씨는 내가 무슨 큰일 당한 줄 알고 와서 방문 두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한다니까 그래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을 기도하니까 정말 저같이 영성이 좀 부실한 사람도 그래도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귀신도 떠나가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밝아진 것 같고 우뚝한 그런 기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귀신에게 정말 이게 납작 엎드리는 이 자세가 되지 말고 또 귀신에게 딸려다니는 자세가 되지 말고 귀신을 타고 누르면서 쫓아내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귀신을 향해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는 레기온이란 말인데 즉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인데 연대급 병력 또는 사단급 병력이라고 했습니다. 한 2,000명 되지요. 사단급이면. 귀신이란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귀신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연대급 병력과 같은 많은 귀신인데 한 사람 속에 나온 귀신이 2,000마리나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보내니 2,000마리 돼지가 호숫가에 가서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귀신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엄연하게 그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악한 영을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 존재를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천사 루시엘이죠. 루시엘이 기원입니다. 근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께 대적하니 지가 찬양을 해보더니 지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니 결국 그가 루시퍼가 되었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이간시키고 인간을 어떻게 하는가 이간시키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 보는 것을 못 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충성 못하게 하고 봉사하는 것을 봉사 못하게 이런 것이 계속 오고 우리도 누가 떠나갔지만 그 마음에 계속 이렇게 조그만 일 가지고 섭섭이가 와갖고 아이고 내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날 이렇게 안 해주고 우리는 저 사람 이렇게 안 해주고를 보지 말고 우리는 안지나서나 누구나 하나님만 보고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라 얘기하지 김덕준 목사님 일하라 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뭔 거기에 섭섭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해야지 김덕준 목사 일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귀 사탄이 나를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강하게 기도로서 방어하고 정말 내 행함이 항상 주님만 일직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만 의지할 때 영적 무질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귀신이 나갈 때 제정신이 돌아오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벗어버렸던 옷도 다 입고 방황하던 그 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무질서를 치유하는 모든 능력이 예수를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고 평안이고 생명의 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목적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삶을 살라고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가정이 행복해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니한테 은혜 주마 축복 주마 안 해도 우리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 자식이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적을 정말 부활하시고 정말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흘리고 버리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되어야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에 병든 사회, 병든 문화,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귀신은 물러가고 병만은 이기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무질서하게 사는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지 말고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삶의 그 정말 행복함을 모르고 사는 그런 모든 일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무질서에서
해방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모든 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주님 앞에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자는 것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한 그 시대를 참빛으로 밝혀주신 주님의 그 은혜, 정말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속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